저는 오늘 3부 예배 설교로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범 독일은 양측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로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통치를 받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생긴 두 나라가 독일 안에 동독과 서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도 베를린은 위치상 동독에 있었지만 수도라는 상징성 때문에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양측이 서로 나누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동독 안에 다시 베를린은 공산주의가 다스리는 동베를린과 자유주의 관할에 있는 서베를린으로 나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여러 면에서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유주의가 다스리는 서독이 공산주의가 다스리는 동독보다 발전의 속도가 빠르겠죠. 삶의 질이 낮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서쪽으로,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수도 베를린 안에서도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동베를린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이동하니까 인구 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어요. 이에 동독이 이를 막기 위해서 베를린 안에 155km에 달하는 벽을 세웠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베를린 장벽이었죠. 그러나 사람들의 자유와 행복을 향한 자연스러운 욕구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장벽을 세워도 목숨을 건 탈출이 이어지고 저항이 생기고 반항이 심각해지자 동독은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 한 가지 정책, 조치를 마련합니다. 그것이 임시 방문 규정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독에 공식적으로 방문하도록, 잠깐 동안 방문하도록 허용한다라는 정책이었어요. 문제는 이 정책을 발표한 대변인이 샤보브스키라는 분인데 이 정책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여행 허가에 관한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발표해야 되는데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출국이 인정된다라고 잘못 발표한 거예요. 기자들을 모아놓고 생중계로 발표된 이 내용은 즉각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자들은 술렁거렸어요. TV로 보는 국민들도 술렁거렸어요. 한 기자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이 정책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또 이 샤보브스키라는 대변인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지금 즉시요라고 말한 거예요. 이를 TV로 생중계로 지켜보던 동독 사람들이 모두 다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처럼 그 베를린 장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있는 그 사람이 샤보브스키라는 대변인이에요. 한 사람의 잘못된 발표, 한 사람의 잘못된 말로 인해서 그토록 염원히 하던 동독과 서독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람의 실수 배후에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개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나라의 통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지 못한 역사로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살았는데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꿈 같은 일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한순간에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바벨론 왕, 고레스 왕이 발표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가라. 그 이유를 몰라요. 왜 돌아가라고 했는지.
그러나 성경은,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바벨론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역사하셔서 그냥 쉽게 이루어진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언제 우리는 우리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까? 언제 우리의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염원하도 간절히 바라던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들이 이렇게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들이 바라던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질지어다. 언제 우리 남편 변화될까? 언제 우리 자녀 좀 바뀔까? 언제 우리는 집 좀 살까? 언제 나는 건강하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순간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꿈 같은 일들이 어이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왕이 허락한 것도 놀랍지만 70년입니다. 70년이면 이제 자리를 다 잡았어요. 돌아가라고 한다고 해서 누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문화도 잃어버리고 언어도 잃어버렸을 텐데 돌아가라고 했더니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렇죠. 문제는 또 문제를 낳죠. 여러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70년 동안 땅이 비어있던 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성읍을 짓고 무너진 가옥을 짓고 무너진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자꾸 회방 놓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성공해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그는 배후에서 이스라엘이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많은 노력들을 암암리에 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재건하는 일들이 지지부진하다라는 소식을 다니엘이 듣게 돼요. 그걸 듣고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때의 상황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 10장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새 이래 동안 21일 동안 슬퍼했대요. 그런데 다니엘은 곧바로 준금식에 가까운 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은 잠깐이요 기도는 즉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슬픔은 잠깐이요 기도는 즉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있습니다. 힘든 일 있습니다.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슬픔은 잠깐입니다. 다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참 본이 되고 도전이 되는데 그 이유로 첫 번째는 나이가 많아요. 이때 다니엘이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나이가 85살입니다. 여기 85살 아직 안 된 분들은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우 금식 못해요 말하지 마세요. 다니엘은 85세가 되었어도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슬퍼하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이 모습이 다니엘이 소년일 때와 지금일 때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도 높은 신분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도 왕의 귀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방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
자기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자기의 몸에 해롭고 그리고 경건에 방해가 된다고 먹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 좋은 음식을.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아닙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우리가 뜻을 정하고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죽고자 하면 살아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소년이었어요. 이때는 첫사랑, 첫믿음, 젊었을 때니까 가능하겠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니요. 다니엘서 6장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아니고 다른 신상에게 절을 하면 30일 동안 절을 하면 죽인다라는 조서가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고 집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결국 하나님이 사자굴에서도 살려주지 않습니까? 10장 앞에 9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요, 성전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쓴 성경을 발견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70년이 맞춰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었어요. 그걸 보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요. 다니엘서 9장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결심하고 기도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뿐만 아니라 결심하고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은요, 이 모습이 1장, 6장, 9장, 그리고 10장, 85세예요. 소년일 때, 청년일 때, 장년일 때, 이제는 85세가 된 노년일 때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앙이 좋았다가 갈수록 신앙을 잃어버려요. 자꾸 나약해져요. 그래서 뭔가 좀 해보라 그러면 아이고 젊었을 때는 했지, 아이고 내 나이가 지금 85살이라니까요. 근데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까지 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 더 놀라운 건, 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건 다니엘의 신분이 뭡니까? 총리예요, 총리. 바벨론에서 다니엘은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총리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힘을 가지고 자기의 조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단 기도부터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공과 사는 구분해야죠. 공직에 있는 사람이 내 민족이고 나랑 가까운 사람이고 내 편이라고 일을 한다면 그건 공직에 있는 사람의 모습 아니죠. 다니엘은 공과 사를 구별했어요. 내가 총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민족 살리겠다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더욱이 다니엘이 그렇게 한 건 그렇게 한다고 우리 민족이 회복되고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노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잘 뽑았지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총리가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그 잘난 사람이, 그 힘 있는 사람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모든 성도들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줄 아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돈 좀 있다고 거만하고 힘 좀 있다고 목 좀 빳빳하게 세우다가 어려움 당해요. 다니엘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빠르고 제일 완벽하다. 그런 다니엘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도대체 이분이 누구일까요? 그냥 다니엘이 본 그대로 그때 당시의 생각과 지성으로 묘사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분을 보면 뭐라고 묘사할까요? 우리의 생각대로 묘사하겠죠. 근데 놀라운 건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렇게 금식하고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지만 자제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나타난 이분이 누구인가 생각할 때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신약책에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요한이 기도하고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모습과 거의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이분과 신약의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예수님이 거의 묘사가 똑같아요. 바로 이분은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합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쉽게 질문할까요? 이순신, 세종대왕, 이런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예수 믿고. 아니, 예수님이 그때도 계셨습니까? 계시잖아요. 구약에도 계시잖아요. 다니엘 시대 구약이잖아요. 계시잖아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만 구약에도 예수님이 버젓이 살아계시고 구약뿐만 아니라 창세 전부터 태초부터 주님은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약 사람들은 다르게 구원받고 그게 아니에요.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다니엘이 본 예수님과 신약의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이 똑같아요. 예수님은 그때도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뿐이지 역사하고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분을 봤어요. 자, 그 등장을 보고 반응이 어땠을까요?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아이고,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의 중요성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왜 나타나셨습니까? 도와주려고. 그런데 놀라며 두려워하며 숨었대요. 왜요? 분별하지 못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전에 지혜가 생기고 분별력이 생겨요.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깨달아, 아,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망가요. 도와주려고 하는데 숨어요. 바보 같은 사람들. 주님이 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려고 나타나는데 숨었대요. 다니엘 혼자만 보았대요. 깨달았대요. 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늘 기도함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친밀하다는 의미에서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찬송가 가운데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주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할까?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라 이제는 친구라라고 말하죠.
친밀한 사람들은 주님의 일하심을 느껴요.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모르는 사람들은 분별을 못해요. 도와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나타나니까 숨어버렸대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나타난 주님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데 전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오늘 10장 1절은 이렇게 결론부터 말하고 시작하죠. 1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큰 전쟁에 관한 것을 알았고 깨달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한 다니엘에게 주님이 큰 전쟁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었어요. 주님이 말씀한 요지는 간단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여서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왜 삶의 진전이 일어나지 않고 왜 자꾸 방해가 일어나고 왜 자꾸 전진이 안 되는지 아느냐? 이 영적인 전쟁,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이야 라는 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신 것이 오늘 다니엘서 10장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처럼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뭔가 이제 이루어져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고 또 막힘이 있고 또 전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낙심하고 슬퍼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다니엘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영적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깨달았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데 영적인 싸움이 있구나. 또 하나 깨달았어요. 이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계속 되는구나. 깨달았어요. 또 깨달았어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안주하면 안 되겠구나. 다니엘은 깨달았어요.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승리의 과정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 말씀 12절부터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내가 내 기도의 소리를 듣고 왔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뛰면 내가 뛰는 것으로 끝나지만 내가 엎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뛰세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와 오신다니까요. 내가 네 기도로 인하여 왔느니라 라고 말해요. 다니엘은 깨달았어요. 보이지 않아요. 이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 85세 된 노인이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몰랐는데 주님이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명확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다니엘아, 네가 기도하는 첫날부터 내가 들었고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또 하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방해 세력이 있어서 시간이 걸린 거야 라는 얘기. 13절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죠. 시작.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바사국의 왕은 바사 제국의 인간 왕이 아니라 바사 제국을 조종하는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에 방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첫날부터 주님이 오시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구나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근데 또 하나 깨달았어요. 그게 뭡니까?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와서 도와줬대요. 왜 도와줬을까요?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지연은 시킬지언정 막지는 못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은 지연은 시킬지언정 막지는 못한다. 명심하십시오. 조금 지연은 시킬 수 있어요. 기도 응답을 지연시켜요. 선한 일을 하는데 보상을 지연시켜요. 하나님의 축복을 지연은 시켜요. 그러나 결국 막지는 못해요. 다니엘이 기도하던 첫날부터 주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네가 기도하는 첫날부터 주님이 들으시고 나를 보내었다.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21일이 걸렸던 것은 악한 영이 나를 막았어. 그런데 네가 계속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기고 결국 너한테 온 거야. 그래서 21일이 걸린 거야 라는 놀라운 사실을 다니엘이 깨닫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즉각적으로 천사들을 보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셨어요. 천사들을 보내세요. 그런데 사탄이 또한 막아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 보이지 않지만 계속 끈질기게 다니엘처럼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결국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빨리빨리 속히 즉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기도를 포기하고 쉬고 그러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오기는 오는데 더디우는 거죠. 로켓 배송이 아니라 둘러 배송이 되는 거예요. 직행이 아니라 완행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이걸 알았어요.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데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헐, 좀 의외 아닙니까? 다니엘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았어요. 아, 기도하면 주님이 움직이시는구나. 아, 그러나 사탄이 방해도 하는구나. 아,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한 일을 계속하고 낙심하지 않고 예배하고 낙심하지 않고 전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결국 이기는구나라는 걸 다 깨달았어요. 다 알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반응이 뭡니까? 내게 근심이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라고 말해요. 의외의 반응 같지만 솔직한 반응입니다. 문제를 알고 아니요? 아니까 더 근심이 되고 힘이 빠졌대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을 안다고 늘 기쁘고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느끼고 듣습니다. 목사님, 아는데 안 돼요. 목사님, 알아서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6년 동안 여러분들을 섬겼는데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들었잖아요. 다 들은 게 아니라 다 알잖아요. 안다고 이제 나는 맨날 승리한다? 아니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까 더 근심이 되고 아니까 더 심각해지고 아니까 더 힘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더 힘든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니까 더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 없는 삶은 포기된 삶입니다. 불신자들은 영적 전쟁을 잘 몰라요.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건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왜 안 건드릴까요? 안 건드려도 알아서 지옥으로 향하는데 왜 건드려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어요? 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까? 자꾸 말 안 들으니까. 자꾸 독립하려고 하고 자유주의로 나가려고 하니까. 과거에 체첸이나 친러시아파들은요, 러시아 말 잘 들어요. 그러니까 공격 안 해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공격하잖아요. 마귀도 똑같아요. 불신자 안 건드려요. 어쩌면 영적 전쟁을 안 해서 편해 보일지 몰라요.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마귀가 나를 가만두지 않고, 왜 이렇게 기도해도 힘들고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까? 그건 힘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특별 대우예요. 선택받았다는 증거예요. 이 사람 웬일로 예배하네? 이 사람 왜 이렇게 기도하나? 마귀 입장에서도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막고 방해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반대로 불신자들은 영적 전쟁이 있는 것도 모르고 마귀가 건들지도 않아요. 왜요? 그냥 알아서 잘못된 길을 걸어 알아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못하러 공격하고 못하러 건드리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힘이 들고 괴롭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특별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빈 땅이었습니까? 아니요. 민족들이 거하고 있었고 끊임없는 전쟁이 있어요.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여호수아에 보면 끊임없는 전쟁을 하죠. 적과 꾸리는 축복의 땅이에요. 근데 그 축복의 삶은 뭡니까? 날마다 싸우는 삶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왜 싸워야 됩니까가 아니라 이기면 돼요. 그리고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본문이에요. 자,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특권이에요. 이기면 돼요. 그리고 이길 수 있어요. 다니엘에게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다니엘에게 영적인 세계를 알고 그리고 힘이 빠진 다니엘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19절이에요. 자, 우리에게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오히려 영적 전쟁에서 자꾸 힘이 듭니까? 오늘 다니엘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혜를 얻고 중요한 건 이기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 19절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교훈은 내가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다니엘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총을 크게 받은 자여라고 말합니다. 영적 전쟁을 알고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주님이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두 말의 합성어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내가 은총을 크게 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지. 이 말은요, 그냥 말만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앞에 18절을 보십시오. 18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그렇습니다. 이 말이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강건케 하셨어요. 다니엘아, 네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거기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산 정도가 아니라 바벨론의 총리가 된 것, 사자굴에서 보호한 것, 금식해도 많은 사람들이 너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산 것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강건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이 나로 만져주셔서 강건케 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내가 뭘 운동을 하고 뭘 잘 먹고 조심을 하고 내가 똑똑하고 대비를 하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터치해 주셔서 보호해 주셔서 순간순간 인도해 주셔서 내가 강건케 되고 실제로 이렇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실제적인 능력으로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애굽의 총리, 바벨론의 총리가 된 건 너가 똑똑해서가 아니야. 네가 사자굴에 들어간 적 있지. 그때 보호한 것 우연이 아니야. 수많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일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코로나 시국이에요. 여전히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하고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이만큼 건강하게 이만큼 부유하게 이렇게 힘있게 살고 있습니까? 솔직히 하나님 앞에 죄밖에 지은 게 없는 우리 인생인데 이유가 뭡니까? 은총을 크게 받은 자여. 주님의 은총 때문 아니에요?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기게 하신 분 앞으로도 이길 수 있구나 깨달아야 돼요.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알고 나서 두려웠어요. 오히려 영적 세계를 아니까 더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해요. 다니엘아, 지금까지도 너 승리했잖아. 실제적으로 내가 너를 만져줬잖아. 그래서 네 재정이 강건케 되고 네 건강이 강건케 되고 네 자녀가 강건케 되고 너는 맨날 안 된다고 울기만 하고 뭐 한 것도 없고 죄만 지었는데 네가 이만큼 된 거 내가 너를 강건케 했잖아. 그거 생각해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도 너 이길 수 있어. 너는 은총을 크게 받은 자야. 그 얘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힘이 점점 나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니까. 두 번째, 말씀의 힘을 믿고 계속 가까이 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하반절에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말해요.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힘이 났대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길을 걸어가든 운전을 하든 계속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올려놓습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시간에 못 들으면 나중에라도 꼭 들으십시오. 말씀은 양식입니다. 힘입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 몸짱이 되어 가십니다. 헬스를 해요. 그런데 그놈의 불쌍한 닭만 찾아요. 닭만. 닭가슴살 먹는다고 하고 먹으면서 이거는 뭐 칼슘이 많고 이거는 뭐가 많고 요즘 식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견과류를 하루에 6개, 7개씩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먹으면서 막 희열을 느끼더라고. 유산균, 닭가슴살 이러면서. 우리 딸과 저와 우리 집사람은 모르고 막 먹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도 그래요. 때로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음이 와요. 이런 깨달음. 그래서 말씀이 막 달아요. 힘이 나요. 그런데 꼭 깨달음이 임할 때만 힘이 납니까? 아니요. 말씀 자체가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때로는 말씀을 읽을 때 몰라요. 특별히 요즘 새벽기도 때 족보 때문에 제가 미치겠어요. 도대체 어떤 은혜로운 설교를 해야 될지. 누가 누구를 낳고 그 낳은 거를 가지고 내가 뭐를 전하라고. 근데도요. 그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인데도 그거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힘이 나요. 음식도 그러듯이 말씀도 그래요. 때로는 깨달음이 없고 때로는 모를지라도 그냥 읽는 것 자체가 능력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힘이 났어요. 마치 그냥 맛도 모르고 이게 무슨 단백질인지 이게 무슨
비타민인지 모르고 그냥 먹었더니 힘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났어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임할지어다. 이게 어떤 원리고 어떤 깨달음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힘이 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계속 말합니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강건하게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내 힘을, 에너지를 내는 거지? 이게 내 혈관과 내 근육을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자꾸 읽다 보니까 영적인 근력이 생겨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게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저는 목회하면서 참 보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자녀가 잘 되었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질병이 치료되었어요. 하나님 만져주셔서 내 사업의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 만져주셔서 장막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은총 받은 자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또 하나, 힘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자꾸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포기하고 싶다가도 아니지, 힘이 나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입니다.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 시국 안에서 우리 국제하모니교 성도들 다니엘처럼 힘을 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우리 개인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통일도 앞날도 하나님이 그렇게 한순간에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힘이 나야 돼요. 자, 그리고 결론입니다. 힘이 난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마지막 절입니다.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으니 말씀하옵소서.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건 무슨 말입니까? 힘이 난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이제 그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순종하고 사업하겠습니다. 순종하고 직장 다니겠습니다. 순종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힘이 났습니다. 이제 내 가정, 우리 교회, 이 지역,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좀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의 말이에요.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얻으십시오. 실제적인 힘을 얻으십시오. 질병이 치료되길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셔서 강건하게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을 자꾸 듣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평안해요. 도대체 원리를 모르겠는데 힘이 나요. 그리고 고백하셔야 돼요. 주여 힘이 납니다. 이제 말씀하옵소서. 내가 두려워하고 떨고 주저앉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주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부 예배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